할렐루야.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 나눕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아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관심,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우를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큰 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그 소식을 만약에 새벽 2시에 들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급하니까 일단 지금 피곤하니까 한숨 푹 자고 내일 아침에 가서 상황을 한번 보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뭐 갑작스럽게 뭐 저녁에 어디서 사고 났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맞죠? 요즘 뭐 여러분 뭐 굉장히 국지성 호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익산에 우리 장로님 병원 간다고 전사님이랑 같이 출발해서 가는데요, 그 잠깐 전까지는 하늘이 그냥 쨍쨍 맑다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막 비가 쏟아져요. 전주 IC쯤 지나가니까요, 비가 와가지고 벌써 그 전주 IC 돌아가는 길이 막 요만큼 잠길 만큼. 그래서 제가 일기예보가 도대체 비가 왜 이렇게 오나 어디 오나 봤더니 전주하고 익산만 이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봤더니 시간당 70mm 비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갈 수나 있겠나, 갔다가 올 수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폭우가 오고 막 길이 막 물에 잠기고 한다고 해요. 어제도 막 설악산 쪽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폭포수처럼 물이 막 몰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거기에 고립이 돼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달려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니까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뒤에서 멀리서 보고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말죠.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달려갑니다.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이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하늘 높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것이 우리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귀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나도 그 사랑으로 반응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께 언제 효도해요? 그 부모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부모님께 효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찬송가 88장인가요? 온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셔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아들까지 포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새로워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변함없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우리 여러분 다른 종교처럼 뭔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겠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때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좋은 거 받, 오늘 저녁 먹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야지.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수요예배 때 나눴나, 요즘 제가 맨날 헷갈려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우리 기도에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공급해 주세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제발 나한테 밥 좀 주세요, 엄마 제발 나한테 옷 좀 사주세요, 엄마 제발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한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엄마가 다 없으셨나 봐요. 여러분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이거 필요해요, 이거 있어요, 학교에서 이거 사오래요. 엄마 이거 어려워, 해결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엄마 제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도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때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하셨죠?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셨어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궁핍함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궁핍함이 뭐예요? 돈이 부족한 거, 때때로는 건강이 부족한 거,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한 거, 그게 다 궁핍함이에요. 궁핍함을 하나님이 아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습니다. 내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 염려가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시고 그냥 우리 보고 잘 살아라고, 아담 보고 잘 살아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은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맞죠? 기어요 아니어요?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하세요. 대답하세요. 맞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만드신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누굴 통해서 일하시는가? 만드신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인간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방주 없어도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노아의 방주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홍해를 누가 갈랐나요? 하나님께서 가르셨죠. 근데 누가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고 서 있었을 때,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역사들을 살펴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비가 멈추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게 하시고 안 내리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요? 엘리야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이루신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자, 종종 그런 뉴스를 종종 들어요. 어떤 큰 프로젝트를 그 사람이 진행을 해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진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뭐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이상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살아계신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십시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요?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신다고요.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리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무슨 삶이라고 부르냐면 동역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마다 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시대부터 사사시대예요. 왜 그랬는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자 그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승리케 하셨고 그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방식과 영향력 가운데 그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예배를 안 드리고 뭐 기도 안 하고 뭐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 떠난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만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뭐예요? 중심과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가 있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요, 세상의 영향력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다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재밌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 집사님이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시지 알아봤더니 그 집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주일날마다 골프장에 골프 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오시나,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신방을 가야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에도 집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냐면 골프장으로요. 골프를 치러 가셨으니까 골프장으로 신방을 가신 거예요. 골프장에 가가지고 집사님 만나가지고, 아니 집사님 여기서 지금 골프 치고 계시네요.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셔야지 왜 골프장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을 바에야 차라리 골프장에 와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골프장에 와 있다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궤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 있으면 뭣도요? 몸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 같이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집사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여러분, 몸은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떠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몸도 같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몸은 있을지라도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라고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여러분 마당에 밟고 예배당 찍고 갑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는 다 드려요. 예배는 다 드리지만 뭐예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3개 일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때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세요. 끝나고 빨리 약속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오늘따라 왜 또 길어?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들도 당연히 우리 따라가게 되는 건데, 그게 사사시대 때는 안 됐던 거예요. 그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사사기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시대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신 하나님.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선하신 길, 귀한 길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찬양대만 이해가 되시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잘 아무튼 주된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선하십니다. 그 길이 최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의 길들로 따라가기 시작해. 그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더 유익해 보여요. 아예 몸은 그대로 따라와요. 근데 마음은 그렇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옳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의 판단대로 가고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고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아이라면 그냥 아유 저러나 보다 그리고 말아요. 근데 내 자식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 자식이 잘못하고 내 자식이 빗나가고 내 자식이 무언가 심각한 문제 상황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과격한 표현 써서 옛날 표현대로 보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요즘은 그럼 큰일 납니다. 자녀 아동학대로 신고당합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자식이 돌이키기를, 자식이 정말 귀한 길로 나오기를, 그 길을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떠나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과거에는 어땠는데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밥이었어요. 승리케 하셨다고요. 승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그걸 여호수아 시대까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바퀴를 돌아서 무너졌잖아요. 그죠? 왜 13바퀴예요?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으니까 6 더하기 7하면 13바퀴 맞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청빙을 받고 한국에 있는 학원가가 많은 동네에 고등부 담당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고등부 애들 데리고 신앙생활하면서 7월 말에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련회를 갈 사람 신청을 받아봤더니 3분의 2가 못 간다는 거예요. 7월 말에. 왜 못 가요? 그때가 뭐 하는 때? 학원 특강, 방학 특강 할 때잖아요. 목사님 학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서 학원 수업 빠지면 안 되니까 저 수련회 못 가요. 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학원에 원장님 찾아갔어요. 방을 똑똑똑 두드리고, 원장님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교회에 있는 목사라고.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애들이 이번 7월 말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학원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못 간다고 하니까요, 원장님 그 기간 동안에 학원 방학을 해주시든가 휴강을 해주시든가 해가지고 애들이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이 원장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애들 성적 떨어지면 목사님 책임질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제 목사님 쫓아낸 거예요. 목사님 나가시면서 딱 나가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데 원장님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 바퀴를 돌았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대요. 제가 오늘부터 이 학원을 열세 바퀴를 하루에 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학원을 갔더니 원장님이 태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뭐 먼저 문을 열어줘.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갔더니요, 그 다음날부터 괜히 의자가 더 흔들리는 것 같고 막 책상이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불안해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제가 그 잘 처리해 드릴 테니까 애들 다 학원 방학하게 해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째 바퀴 돌았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일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하셔야 돼요. 그 뭐 땅 밟고 돈다고 해서 그 역사들이 다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그 원장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던 것이지 그들이 대단히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걸 경험하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의 마음이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승리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주신다고요. 뭐 때문에요? 미워하셔서요? 아니요. 싫어하셔서요? 아니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요? 아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뭘 하시려고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것은 없는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걸 깨닫고 알도록, 그래서 뭐 하기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징계하시는 자리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어떤 내용들을 나눴어요? 앞에 우리 금식에 대한 부분들 앞에 부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 왜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괴로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거의 아시죠? 다 동의하시죠? 머리로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다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아멘 다 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치유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도 나오지도 않고 아파, 뭐 이유도 몰라요. 잘 낫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아픔과 질병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핍함과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알고 경험하도록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고요. 욥을 한번 보십시다. 욥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요.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사고로 죽어요. 자기 그 많던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가려움증 겪어보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 모기 한 마리만 물려도 주무시다가 벅벅벅 긁잖아요. 막 짜증나고. 우리의 참 큰 적 중에 하나가 모기. 자려고 하면 엥, 또 물리면 얼마나 또 가려워요. 벅벅벅 긁어요. 근데 욥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기와장을 깨트려가지고 그걸로 벅벅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온몸이, 여러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자녀 다 잃었어요. 자식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몸도 성치 않아요. 온몸이 다 그래요. 친구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잘 생각해봐라.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 거야. 네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질 일이에요. 답답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맨 마지막에 가보면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아픔을 주신 이유는 욥이 뭐라고 자기가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더니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압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듣고 알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욥이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 알았다고요. 근데 뭘로 알았어요? 귀로 듣고 배워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영광의 일들이 열려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때 누구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기드온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는가? 그들의 모든 걸 다 수탈해 가요. 여기 이제 우리 가까운 곳에 군산에도 가보면 군산에 옛날 일제 시대 때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들이 있는 이유가 뭐였죠? 김제평화 이쪽에서 나는 곡창지대에서 나는 쌀들을 다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다 수탈해 가는 거잖아요. 미디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곡식들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들의 곡식들과 이것들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내용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또요? 양이나 소나 나귀, 짐승들, 가축들도 다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메뚜기처럼 달려 들어와 가지고 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자, 배가 고팠더니 비로소 그들이 이제 누굴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시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세요. 근데 기드온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요, 11절에 보시면 밀을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이게 나다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뭘 해야 돼요? 이제 까불어야 되잖아요. 까야 되잖아요. 까서 이제 그 뭐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다 이제 그걸 까서 이제 곡식을 빻아서 이제 빵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추수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나요? 저는 뭐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여러분 지금처럼 뭐 기계처럼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딱 벼를 다 해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쫙 말리잖아요. 넓은 공터에다 말려놓고 잘 마르면 까부를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뭐 도리깨라거나 이런 거 가지고 이걸 이제 털잖아요. 어디서 하나요? 보통 이렇게 잘 넓게 터져 있는 곳에서 바람도 잘 부는 그런 곳에서 해야 먼지도 덜 나고 잘 할 수 있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그걸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도 이제 과거에 그 당시에 썼던 포도주 틀이 지금도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 가보면 가봤더니 이렇게 보여요. 포도주 틀이 크지도 않고요, 막 그냥 이 정도 되는 틀들이 많아요. 너무 커도 힘드니까. 그래서 움푹하게 바위를 판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구멍을 만드는데 높이는 보통 한 사람 한 허리 정도 이렇게 이제 구멍을 만들어 놓고 밑에다가 구멍을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위에 포도를 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래요? 발로 막 밟으면 포도가 으깨지면서 즙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밑으로 싹 받아가지고 이제 포도주로 이제 나중에 마시는 그런 이제 상황, 그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곡식들을 넣어놨던 이곳이 하는 곳이 넓은 곳도 아니고요,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또 미디안에가 다 빼앗길까봐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서 지금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가시는 어떤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찾아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12절에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가지고 대뜸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큰 용사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누구를 향해서요?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곡식이나 털고 있는데 나보고 큰 용사라고요?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큰 용사여.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드온이 한 얘기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굉장히 긴데요, 이 핵심적인 요약해보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왜 기드온도 뭘 알았어요? 과거에 조상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드온도 알고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올라오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도대체 어디 가버렸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민족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아까 나눴잖아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찾게 하시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하나님 찾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알도록, 경험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똠양꿍 드셔보셨습니까? 똠양꿍 아세요? 그 참 말로 맛으로 표현하기 참 그래요. 그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똠양꿍 드셔보신 분 무슨 맛이에요? 뭐 신맛도 나고 살짝 매콤한 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 나죠. 아주 세계 굉장히 진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음식이 똠양꿍인데요. 그거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주고 재료가 뭐고 어떤 맛이 나고 어떤 것입니다 다 설명드리면, 아, 저런 게 똠양꿍이구나. 이게 물론 아는 것들은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먹어봐야 알아요. 아, 이런 맛이구나. 경험해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라고요, 백날 목사가 설교해도요,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시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요. 이 기드온이 의구심을 가지고 사실 따지듯이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요? 기드온, 너를 부르셨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근데요,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보시면 그 앞에 바로 보면, 왜 구원하셨던 그 애굽의 이적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1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도는 더 기가 차잖아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먹고 살 일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여기서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가장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 작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기 스스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딱 두 부류로 일단 부류가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좀 자기 자신을 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감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참 못나고 부족하고 열등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여러분 뿌리가 같아요. 자기가 좀 잘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자기가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결국은 둘 다 뿌리가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로 자기를 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바라보는 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죄송합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큰 용사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큰 대단한 확실한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강한 용사가 바로 강한 자라는 말이 그 큰 용사여라는 뜻입니다. 기뽀르라는 말인데요, 강력한 자, 용사 이런 말이에요. 강하다, 능하다, 위대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큰 용사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기드온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어때요? 좀 자신감 있고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뭐라냐면 자기 자신을 믿어요. 과신해요. 자기를 과신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과신해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부인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겠죠. 두려워서 그랬겠죠. 중요한 것은요, 두렵고 무섭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너 깨어 기도해야 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감 있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많이 넘어집니다. 반대로요, 열등감 가운데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는 그 평가가 더 중요해요. 기도원을 보실 때 너는 큰 용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자기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힘으로요? 네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네 힘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기도인 무슨 힘이 있어? 자기 힘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16절입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유는 기드온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시고 그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다. 어떤 모습으로 사시는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시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또 때때로 지난주에 참 힘든 일 때문에 주눅 들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번에 좋은 일 있었으니까 자신감 있게 사시는 분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기도원처럼 이렇게 행해요. 어떻게 해요? 나란 존재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내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너 가서 잘해봐, 너 가서 이겨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래서 기도원은 어떻게 가요? 자기 방법대로 가지 않아요. 자기 계획대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많이 여러분 함께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미디안과 싸우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디안은 수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예요. 몇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 다 모아봤더니 몇 명이 모여요? 32,000명이 모여요. 32,000명 많아요, 적어요?
근데 여러분 미디안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싸우러 가면 어때요?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몇 명이 돌아가? 22,000명이 돌아가요.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 여러분 그 숫자도 여러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몇 명을 뽑으라고 하세요? 결국은 나중에 몇 명 남냐면 300명이 남아요. 여러분 그 숫자 갖고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사람 숫자도 비슷해야 되고요. 전투력도 비슷해야 그래야 싸워야 승산이 있는데 기도는요 전혀 거기에 구애치 않고 하나님 하란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왜요? 자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실 것을 기도는 확신해요. 왜요? 그 중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제단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요.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면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이게 의심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양털만 적셔주십시오. 양털만 적시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하세요. 왜요? 그것이 기드온에게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기드온은 군말하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300명 데리고 나가 싸워요. 이겨요 져요? 300명 가지고 승리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믿음 안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순종해요.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아요. 늘 물어요. 하나님 이 방법이 맞습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합니까? 자기의 길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치료라고 하셨는데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치료셨대요. 한 20분 30분? 정말 간단한 수술이고 그분은 워낙 베테랑이셔서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럼 목사님 이 수술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수술하시게 됐을 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제가 장로인데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늘 수술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시고 수술을 하셨다고. 목사님 물론요.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지금 이제 수술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수술이 완벽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통해서 목사님 더 잘 회복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20몇 년간 이 수술에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이 장로님은 어떻게 수술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해서 수술하시는구나. 그걸 목사님이 이 순간에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다 믿으실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세요? 믿으십시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오래 계산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사람들을 더 연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사람 앞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나는 부족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잘 준비되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잘 드려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진 않는지,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잘 깨닫고 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들 돌이키게 하시고 버릴 것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원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큰 용사여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찾으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며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 승리의 놀라운 일들, 치유의 놀라운 일들, 회복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귀하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혜롭게 잘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